요한복음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렇죠? 자, 하나님이 족보가 있을까요? 하씨? 하나님 족보가 없습니다. 그죠? 예. 요한복음에는 족보가 없는 이유,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족보가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족보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족보가 없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요한복음을 독수리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마태복음을 사자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자는 땅의 왕이고 독수리는 하늘의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안 했나요?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했죠. 내가 언제 했는지도 기억이 하도 말을 많이 하니까 기억이 안 나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왕은 주권을 다스리는 그런 왕인데 그 왕들이 대부분 다 권력을 행사하고 힘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왕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도 종으로 오셔서 섬겨주시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종들에게는 족보가 없죠. 그죠? 종이 무슨 족보가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종들은 매물처럼 취급당하고 이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악보고 족보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누가복음은 족보가 있죠. 왜? 그 인간들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족보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가 왜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그 저자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글을 쓰고 있는가. 제가 왜 지난주 이번 주 계속 이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그 글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느냐면 이제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아니 복음서에 똑같은 말을 왜 계속 같이 써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실 제가 처음에 성경 퀴즈대회 나가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때 범위가 사복음서였었거든요. 읽어보니까 마태복음을 읽고 나니까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은 비슷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걸 왜 이렇게 썼지? 하고 그때는 되게 의문을 가졌는데 누구에게 물어볼 용기도 없었고 또 물어보고 싶은 그런 아마 의욕도 없었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마태는 마태의 관점에서, 마가는 마가의 관점에서, 누가는 누가의 관점, 요한은 요한의 관점에서 쓰는데 요한의 관점은 뭐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독수리 왕이다, 독수리 복음이다 이렇게. 요한은 처음부터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처음부터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같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렇죠. 이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이야기를 쓰기 위해서 이제 요한의 배경을 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은 12 제자 중에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오래 산 그런 제자입니다. 왜 오래 살았을까요? 순교할 수 있는 고비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을 하나님 끝까지 살려두신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돼요. 요한은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사랑받는 제자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사랑받을 그런 행동들을 되게 많이 하죠. 보면 밥 먹을 때도 늘 옆에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은 늘 데리고 다녔어요. 물론 뭐 베드로와 야고보도 데리고 다녔지만 요한은 공식적으로 요한복음을 이렇게 쓰면서 제가 사랑받는 제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마리아를 맡긴 제자가 누구죠? 요한이죠. 그죠? 그런 것만 봐도 물론 뭐 거기에 남자라고는 요한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요한을 예수님이 되게 이뻐하셨고 사랑하셨던 그런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 십자가상에 이제 예수님을 이 요한이 봤어요. 십자가상의 예수님을. 자, 우리가 한번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 광경을 한번 좀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막 처참하게 찢기고 매맞고, 그리고 그 이 이제 십자가에서 피와 그 물들을 다 흘려가면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말라가는, 사람의 몸 속에서 이렇게 수분이 쭉 빠지면서 정말 그 말라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심정이 어땠을까요? 요한이 평생의 자기 삶 속에, 평생의 자기 기억 속에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모습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려 6시간이나 돼요. 아니, 그 이전부터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골고다에까지 가는 그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본 요한은, 심지어 대제사장의 심판관에도 요한은 들어갔었거든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 그 비아돌로사를 다 같이 경험하고, 그리고 골고다에 예수님의 모습을 끝까지 본 사람이에요. 어땠을까요? 제가 오늘 첫 번째 부른 찬송은 그 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라는 이 찬송은, 바울 사도가 사도 바울이 그 형장에서 이제 참수형을 당하기 전에 이쪽 건물에서 이쪽 건물로 약 한 1km, 한 6, 700m 정도 되는 긴 거리를 내가 예수님 앞에 가는데 어찌 걸어서 갈 수 있느냐. 그리고 무릎으로 그 걸음을 걸어갔던 그런 그 흔적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을 방문했던 그 이제 85장 찬송을 그 작사했던 그분이 그곳에서 바울을 생각하면서 시를 지은 거죠. 예수를 생각만 해도, 예수님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너무 좋은데, 내가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내가 정말 지금 참수형을 당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때에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내가 주님을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너무 좋겠다, 행복하겠다, 이런 마음을 그것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느끼게 했던 거죠. 요한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자기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과 같이 사랑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으로 오신 그분의 유업들을 내가 삶으로 이어가야 되겠다 하는 결심들을 아마 그 십자가 밑에서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요한 1, 2, 3서 요한 1, 2, 3서를 쓰면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을 사랑한,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정.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의 결론이자 시작이 요한복음 1장 12절이라면 요한복음의 결론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독생자를 통해서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느꼈던 것은 처참함, 또 아픔, 가슴 아픔, 그리고 그분을 따라야 되겠다는 삶의 결심,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된 거죠. 우리가 십자가에도 꼭 보아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소중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아는 거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 형틀에 매달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여러분들 누가 나를 사랑한다고 당신의 아들을 나를 대신해서 죽일 수 있을까? 그게
의인이어도 소중한 사람에도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더군다나 죄투성이고 허물투성인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적어도 예수님만큼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를 사랑의 표현을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이 십자가 밑에서 본 건 나를 향한 그 사랑이에요. 두 번째 요한의 십자가에서 본 건 뭐예요? 내가 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만큼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렇게 가치 있고 쓸모 있는 사람이지만 정작 나는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의 삶 속에 이 십자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때 마지막 본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래서 그 후에 부활하신 예수를 뵙고 승천하신 후에 거의 60년 동안 전도 생활하면서 초대 교부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또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뭘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의 죄값을 짊어지신 예수님 보는 거죠. 저는 요한복음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문제들을 또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고 계시는지 하는 것들입니다.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 신앙 고백의 대상이 되시고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분입니다. 네. 이럴 때 아멘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굉장히 눈치도 없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 고백의 대상이 되시고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분. 여러분들, 내가 누군가에게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설레는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고백에도 굉장히 그 안에 진지한 무엇인가를 담지요. 그래서 남녀 간의 그 어떤 사랑의 고백을 할 때 그런 뭘 한다 그러죠? 이벤트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 이벤트를 한다는 말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진심을 좀 더 전하려고 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진심을 좀 이렇게 살짝 뭐라 그럴까요? 가리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되게 무미건조할 때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정말 사랑합니다. 고백들이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은 그런 고백들이 많이 있는데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고백은 정말 진실한 거죠. 왜? 너무 처참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너무 가까이서 예수님을 보았어요. 너무 가까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너무 가까이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주님과 가까워진다고 하는 것,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주님께서 나와 같이 계시는 것들을. 제가 오늘 사경하면서 사도행전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 했는데 요즘은 뭐 이제 교인들이 신방 오는 것도 싫어하잖아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1년에 2번 대청소하는 것도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 어찌됐든 근데 예수님이 신방으로 온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 또 거기까지는 괜찮아. 예수님이 나 니네 집 가서 한 달 살이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꺼이 오세요 그러시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안 그럴지 모르지만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왜? 내 쓸데없는 이 적나라한 모습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죠? 잠잘 때 코 고는 거, 뭐 이빨 가는 거, 이런 거 다 드러나잖아. 치아 가운데부터 짜는 거, 이런 거 다 드러나잖아. 예수님 앞에 더 이상 숨길 게 없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았고, 그리고 그분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기도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그리고 내가 진짜 내 입을 열어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예수님과 친밀한 사이가 되어줄 수밖에 없죠. 두 번째는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이라는 게 뭘까? 나는 신뢰합니다. 당신을 신뢰합니다. 맡깁니다.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사실은 이 믿음이 하나님께 맡기는 게 없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 내가 놔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려나가듯이 광야를 나갔지만 광야에서 나가서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애굽에서 너희들이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자 이렇게 모세가 얘기했어요. 그죠? 이런 거 했어요. 이 아웃라인을 다 얘기해 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안 나온 사람도 물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잡족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왔어요. 따라왔는데 그들이 사막에 나가서 죽을까? 광야에 나가서 죽을까? 밤에는 추워서 견딜 수 있을까? 낮에는 더워서 견딜 수 있을까? 양식은 뭘 먹을까? 이런 거 고민했다면 아마 못 쫓아났을 거예요. 그런데 고민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잖아요. 믿으니까 광야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믿으니까 홍해를 건널 수 있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나를 의탁하고 맡기는 거예요. 나중에 길어지고 14일 만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고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해서 돌이키는 그때에도 그들이 터덜터덜 걸음을 걸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광야길을 또 걷고 40년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그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광야에 나가서 나를 보호하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네. 그 자전거 투어 올해 이제 청소년부 수련회, MIF 수련회를 가려고 계획하면서 첫 번째 묻는 질문들이 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그 여름에 그 더운데 그거 갈 수 있겠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네, 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가 광야에 나가는데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실까? 그걸 왜 걱정을 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면 저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끌어 가실 거라고. 오히려 나는 아무것도 나를 가릴 것 없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이라고 믿어요. 네. 여러분들이 안 갈 거니까 안 믿으셔도 되는데 청소년부, 청년부는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 어르신들 제주도 갔을 때 이미 다 났잖아요. 우리 서쪽에 가 있을 땐 동쪽에 비 오고 동쪽에 가 있을 땐 서쪽에 비 왔잖아. 이분들 다 잊어버리셨군요. 네? 인천에서는 빗발치게 전화 왔잖아요. 제주도 비 온다는데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 비 몇 방울 맞았어요. 없잖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놀라운 경험들을 했는데 제가 처음 열흘 금식을 할 때 한여름에 했어요. 8월 18일부터인가 시작했어요. 굉장히 더운데 야 내가 스스로도 이거 지치면 어떡할까 하고 되게 걱정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열흘 동안에 20도 이상 올라가 본 적이 없어요. 여름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정말 은혜롭게 그 금식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그냥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거잖아. 근데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 아니요. 나는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면 하나님이 그 나머지 것들은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죠. 그건 믿음으로 한 예수님을 보는 거죠. 또 하나는 결국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르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죽음이 끝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죽음이 끝이라면 사는 날까지 잘 살아야지, 막 멋있게 살아야지. 죄송합니다. 멋있게 사는 사람들의 끝이 정말 그들 뒤에 그 뒤에 넘어가는 영생에 이르게 할 수 있을까? 아니요. 정말 놀라운 건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어령 교수를 통해서 그 알려진 이제 삼성의 그 회장이었던 그분이 그런 고민을 나중에 하잖아요. 내가 정말 인생의 마지막에 뭘 경험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그 부자로 살던 그 삶을 버리고 예수 믿는 삶으로 바뀌어서도 예. 왜 인생의 끝에 가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길은 누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분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는 길을 아는 거죠.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 그리고 그 길을 그가 분명히 믿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을 90년도, 그러니까 AD 90년쯤에 썼어요. 왜 쓰기 시작했냐면 사실은 다른 복음서들이 65년에서 75년 사이에 다 쓰여졌는데 요한복음 그로부터 한 15년, 25년 뒤에 쓰여졌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물론 다 그 안에 죽었어요. 근데 요한은 그때까지 살아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 사이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걸 이제 무슨 여러 주의라고 얘기해요. 영지주의 뭐 이런 설명을 하는데 그런 설명 다 차치하고라도 어쨌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가 그때 그 역사들을 보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희석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사람들로부터 퍼져가고 그렇잖아요. 좋은 소문은 안 퍼지는데요. 나쁜 소문은 순식간에 퍼지잖아. 왜 이래요? 표정들이 다 알면서 그죠? 예. 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잘못된 소식은요. 얼마나 그렇게 빨리 도는지. 예. 그런데 잘하는 소식은 아무도 얘기 안 해요. 뭔가 누군가가 그냥 지나가듯이 이미 하나님이 아닐지도 몰라. 이런 이야기 한마디에 정말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 이런 거 아세요? 1990년도 초반에 어떤 책이 책 제목을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예수님이 결혼한 적이 있다. 뭐 이런 투의 제목의 책이 있었어요. 이 책이요. 전 세계에서 약 1,700만 부가 팔렸어요. 책 제목만 보고. 이해되세요?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한번 추측으로 예수님이 뭐 안 그러셨을지도 몰라.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어. 이렇게 던진 이야기가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지고 영주주의가 되어지고 이것들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들의 신앙의 기초가 무너지고 예수님이 이루신 온전한 사역들이 망가질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냥 제가 전체 아웃라인을 쭉 한번 얘기해 보면 제일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맨 앞과 맨 뒤에 뒀어요. 맨 앞에는 누구냐면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자기 뱃속으로 아이를 낳았어요. 그죠? 30년을 키웠어요. 내 아이라고 생각할까요? 하나님 아이라고 생각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뭐 아빠들은 몰라. 내가 볼 때 엄마들은 예, 아이고 내 아들 그러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 이러지 않잖아. 그렇죠? 아닌가? 그렇잖아요. 저도 뭐 제가 뭐
저기 배 아파서 낳지 않았어도 아이고 내 아들 이럴 때가 더 많지, 아이고 내 딸 이럴 때가 더 많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자녀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자신이 낳고 정말 정성 들여서 키운 아들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2장에 고백하고 있어요. 뭐라고 고백해요? 잘 아는 얘기지만 그냥 한번 우리가 2장 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런 거잖아요. 가나에 가서 혼인잔치에 참여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뭐 양조장 가서 사오든지 뭘 해야 되는데 뭐 그 밤에 양조장이 열렸을 수도 없고 포도 따다가 그때 만들어서 언제 포도주를 만들어, 이런 난감한 상황이 됐을 때 어머니가 찾았던 건 누구예요? 아들 예수예요. 왜요? 당신이 낳은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으면 그렇게 했을 리가 없어요. 무슨 뭐 아들 망신 줄 일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자기가 분명히 고백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이 모든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내놓는 거예요.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지어 예수님이 어머니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고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인들을 불러요. 하인들을 불러서 하는 얘기는, 더 웃긴 얘기는 뭐냐면 이분이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거야. 이분이 하라는 대로. 이분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하인들은 뭣도 모르고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하는 게 너무 엉뚱한 일을 시켜요. 항아리 6개 물을 채우려는데 그 항아리는 사람들이, 손님들이 오면 발 씻어주는 항아리예요. 그 항아리에 물 붓을 때 좋은 물 붓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발 씻는 물은 세수하고 난 다음에 그 물 다 버리고 새로 물 떠서 발 씻으세요? 예, 안 하잖아요. 발 씻는 물은 허드렛 물을 쓰는 거예요. 그 허드렛 물을 다 채우라고 그러고 이거 사람들에게 갖다 주라니까 제가 종이었으면 아유, 이 사람 드디어 미쳤구나 하는데, 아마 상상에 의하면 어머니 마리아가 괜찮습니다, 갖다 주.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은 그걸 할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독려하고 하지 않았을까요? 갖다 주고 나니까 이게 포도주라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가장 고백하기 어려운 어머니 마리아의 고백이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었어요. 또 요한복음 22장에 가면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한 사람이 하나 있죠. 누구예요? 집에서 쓰는 그 도마라는 이름을 가진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지적인 사람이었어요. 10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셨는데 도마가 마침 배 아파서 화장실을 갔는 제자가 없었어요. 그리고 와서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다, 살아계신 예수를 만났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도마가 뭐라 그래요? 내가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창자국을 손을 확인해 봐야 내가 알지, 나는 못 믿겠어. 여러분들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다 온 동네에 들려졌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제자들 10명이 이구동성으로 봤다고 얘기하는데도 도마는 난 못 믿겠어 라고 이야기해. 그렇게 이지적인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합리적인 사람들이 있죠. 내 눈으로 보지 않으면 못 믿는 사람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 손에 못자국을 네가 넣어봐,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 라고 하실 때 넣어보지 않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2장, 3장, 4장, 20장까지 전부가 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한편의 드라마처럼. 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것들을 고백하게 하는 거죠. 요한은 하나님이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 6개를 이렇게 9개를 보여주는데 그 중에 6개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는 일들이에요. 바다의 광풍이 그에게 순종하는 거,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서 만져서 된 게 아니라
죽어서 장사한 지 나흘이나 되어 있는, 완전히 배에 쌓여 있는 나사로야 일어나라 한마디에 일어나는 일들이, 수천 명을 단번에 먹이는 사건도 사실은 요한복음에서, 또 하나님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고치는 일도 그 기적도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를 믿는 자마다, 다음 주에 영접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믿는 자, 영접하는 자,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은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은 역사를 만드는 겁니다. 왜? 믿을 만한 사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기꾼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사기당하는 거죠. 그러나 진실한 사람을 믿으면 그건 진실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믿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거든요. 여러분들 누구를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들 그런 거 아세요? 돈을 믿으면 돌아요, 사람이. 왜? 돌니까. 그죠? 내가 힘을 믿으면 그 힘에 의해서 무너져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칼로 일어나는 자는 칼로 망한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믿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죠.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여러분들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그 믿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합니다. 그 믿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좀 우스운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서양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를 하러 왔어요. 미국 사람이 왔는데 사람들이 머리에다 다 이렇게 남자들이 쓰고 다니잖아요. 뭐라 그래요? 저게 뭐요? 그러니까 가십니다. 어휴, 조선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을 머리에 이고 다니는. 웃긴 얘기인데 아무도 안 웃는. 자, 여기서 끝나면 그냥 그런가 보다 싶은데, 당신의 나라 이름이 뭐요? 그러니까 조선입니다.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굉장히 좀 심오한 해석이 들어있어요. 조자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십자가 긋고 날일자 쓰고 다시 십자가 밑에 긋고 옆에 달월자가 붙어요. 아침에나 밤이나 낮이나 십자가 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 선자는 더 웃겨요. 고기 어자에다 양자 쓰잖아요. 양양자. 네. 이해되세요? 죄송합니다. 어려운 얘기해서. 저는 예전에 김지롱 목사님이 뭐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고 그러면서 조선이라는 말을 그 추순, 선택했다. 그래서 조선 피플이라고 얘기할 때 속으로 웃었어요. 억지로 어지간히 쓰셔야지 그랬는데, 제가 요즘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다가 와, 그게 억지는 아니었구나. 좀 새롭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믿는 믿음대로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다면 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미국보다 더 많은 수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됐어요. 표정들이 안 믿는 표정들이에요. 데이터를 갖다 놓고 얘기를 해야지. 왜? 하나님이 부흥의 불을 주셨고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셨어요. 역사에 일이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전쟁을 통해서 대부분 복음이 들어가고 식민지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갔는데 우리나라는 복음으로 식민지를 이긴 나라예요. 나가서 직접 복음을 받아 들여와서 복음이 피워진 나라예요. 선교사가 와서 복음이 먼저 전해진 게 아니라 1884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들어오기 이미 이전에 80년도, 1882년, 80년도에 다 성경이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 이미 번역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었고, 모든 나라들이 대부분 다 식민지화 되어져서 그들이 그 식민지 통치하에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 예수의 흔적이 1919년에 3.1운동을 일으켰고 그것을 견뎌간 사람들이 1945년에 해방을 맞이하는 힘에
기독교인들의 기도가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그런 그 투쟁이 그곳에 있어.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들 뭘 믿으십니까? 믿는 것이 예수님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 마지막 하나만 얘기하고,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뭐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한복음에 아주 특별하게 쓰는 문구가 있습니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I am. 나는 뭐다 하고 표현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생수다. 나는 말씀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성전이다. 예수님이 표현하신 표현들이에요. 이게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마 사람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다 비웃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요한이 표현할 수 있었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저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세워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이제 기획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요한복음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대상이 되어지고 믿음의 대상이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영생의 문이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같이 경험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